개를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반려견으로서 함께 있는 개를 정말 사랑하는, 생물체로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개를 먹거리로, 그냥 보신용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시작합니다. 혹시 개 좋아하세요? 아, 네, 좋아합니다. 반가워하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좋아하세요?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좋아함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개를 이해합니다. 좋아함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진짜 소통이 되기까지 착각의 소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 걸어오심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물 좀 달라는 주님의 말에 여인은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면서 사마리아인 여인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여인의 반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었으리라. 예.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물물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 자신에게 물이 있답니다. 자신에게 생수가 있다는 점점 알 수 없는 말을 그 유대인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네가 좀 구하라 라는 주님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네가 그 물을 달라고 해야 해 하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여인은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쫓아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의 말 우리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처음에는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다가갔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다는 그 물. 그래서 다시 이 물물가로 나오지 않을 그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님이 말하는 그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여인이 말하는 물은 그냥 마실 물입니다. 똑같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물, 워터, 그냥 H2O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진리, 성령,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은 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땅의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여인이 주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이런 시간을 통과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로 말씀드리고 주님도 말씀을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엇갈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믿음과 은혜를 하고 있고 주님도 믿음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나도 복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도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저 내 소견의 크기만큼만 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 또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 어긋나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읽기는 읽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렵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가기까지 거치는 과정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주시겠다는 그물이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고 맛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지만 여인은 구합니다. 제게 그물을 주세요. 잘 모르지만 주님께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인과의 대화를 주님이 막 주도적으로 이끄시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확 바꾸십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의 방향을 확 트시는데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네, 우리 대화가 바뀌는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갑자기 너 남편을 데려와라. 주께서 여인에게 말하자 여인이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의 간섭이야? 죽을 수 있다는 그물이나 줘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화의 흐름에 그냥 잘 따라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진실되게 반응합니다. 진솔하게 대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의 흐름에 주께서 주도하시는 섭리의 흐름에 잘 따르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져서 현대인들은 덮어놓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어이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흐름을 강요한다면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살게 하는 데에서는 저항할수록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께서 이끄시는 그 대화의 줄기를 그냥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 얘기에서 남편 얘기로 새로운 소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도 너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이 여인의 모습은 남편이 자그마치 6명의 남편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 참으로 기구해 보입니다.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답니다. 그녀의 질곡 많은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무슨 사연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6번째 남자와 살게 했을까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쫓다가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좀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여성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시대였을 겁니다. 그냥 어떤 상황적으로 어쩌면 쫓겨나는 형태였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도 그렇지만 지금 있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태도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공허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자가 아마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땡볕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을 거다. 신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지금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답변은 진솔한 답변일 수는 있지만 사실을 답한 건 아닙니다. 여인의 답은 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런 답변입니다. 여인의 답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현실과 사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실과 자신의 형편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자녀도 잘 자라는 어떤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 행복해요.
그런데 안 행복해요. 애매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일하고 기초 생계비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네,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 그들이 느끼는 진실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은 사실 속에 매복되어 있다. 진실은 사실 속에 매복되어 있답니다. 고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진실은 행복하다는 것이 나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지금 보이는 사실과 그녀가 느끼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남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이 그녀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수치이고 상처이고 고통입니다. 여인은 그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어쩌면 삶의 실패를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픔과 통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덮으려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먼저 꺼내시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환부를 보이라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내 앞에서 좀 꺼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환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와 통증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때로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해온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 그 힘겨움을 정면으로 보는 것, 자신의 못난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인정하고 자기의 맨 얼굴을 보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만나게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 다른 아픔이 있는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남편 문제로 이렇게 좀 독특한 힘겨운 여인을 성경은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라는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 남편이라는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드에 실어놨는데 그거와 관련된 구절,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레미야 3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이어서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랑을 찾아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보지만 참된 남편, 참된 신랑은 예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돈의 문제로 힘든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 우물가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할 때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했을 때 우물가에서 사랑하게 될 라헬을 만납니다. 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들과 신랑이신 예수와의 만남을 성경은 우물이라는 배경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 하시며 말을 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얘기. 실제 우리의 몸에 필요한 1차원적인 얘기로 대화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영적인 것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막 너무 고파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힘겨운 이 땅의 문제, 당장의 밥벌이, 당장의 건강 문제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결국 영적인 문제로 흘러서 기어이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주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당장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해서 예배당을 찾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가까운 분이 이단에 빠져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단으로 가신 분이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곳에 가기 시작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제가 앞뒤 정황을 쭉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외로워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뭐 진리가 갈급해서 명확한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장 힘든데 기존 교회에서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사랑받는 느낌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처음부터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힘든 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영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 얘기, 먹는 밥 얘기, 사는 집 얘기, 힘든 사람 얘기로 시작해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만나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징글징글한 사람 얘기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쏟아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성령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고 때때로 당장은 시원스러운 답을 못 듣지만 조금씩 알 것 같은, 내가 말하는 이 물이 아닌 다른 물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난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려견으로서의 개를 얘기하는데 나는 먹고 음식으로서의 개를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충만을 얘기하는데 나는 육신적 삶의 충만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엇갈리며 가는 듯하지만 결국은 주께서 영적인 이야기로 영적인 것을 만져주십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흐름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물가에 와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말 걸어오심에 반응하신 분들입니다. 때로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를지라도 그걸 느낄 때조차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흐름 속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시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탈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이라 하시면 숨기지 마시고 보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보이라고 하신 그분께서 친히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이끄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만나고 풀어갑시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심을, 우리가 그와 동행함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진정한 남편이시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승복하심으로 늘 새롭게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우물가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로 순적하게 반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열심에 순종하여 잘 몰라도 이탈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도 신앙의 여정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두 손 모아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조금씩 주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